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인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어느 방 안에 어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자, 이 아이는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1번 아프다. 자, 2번 무섭다. 그럼 3번은 뭐야? 배고프다? 자, 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다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무서운 꿈을 꿔본 적이 있다. 그래요. 무서운 꿈을 꾸고 일어나면은 어때? 잠이 다시 잘 와요? 신유는 잘 왔네. 상관이 없나 보구나. 자, 무서운 꿈을 꾸다가 무서워서 딱 깼는데 잠이 잘 안 오고 무서우면은 여러분 누굴 찾나요? 부모님을 찾으면은 이렇게 와서 무슨 일이니? 그러면서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은 그 무서움이 없어져요? 계속 무서워져요? 없어지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곁에서 그 무서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눈에 보이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지만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좀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워 보이는 모습 같아 보여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알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 야곱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란을 향해 가고 있어요? 형인 에서 때문에. 왜 형인 에서 때문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사실 아버지도 속였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변장을 해서 형의 축복 받을 걸 자기가 받았어요.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동생이 축복받았으면 됐지. 나는 이해해. 그랬나요? 아니에요. 내가 저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그 야곱의 아내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친인척 중에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게 됐어요. 거기가 하란이에요. 야곱이 있던 브에세바에서 저기 밑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저 위에 하란까지는 무려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900km는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여기서 부산. 자, 부산 가본 적 있어요? 자,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여기서 부산까지보다 그 2배나 되는 거리죠. 거기를 어떻게 가요? 걸어갑니다.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지금처럼 도로나 여러 가지 경찰도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언제 동물의 위험, 도둑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 먼 거리를 야곱이 두려움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야곱이 길을 떠난 지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야곱이 그만 길바닥에 돌을 베개로 여러분 베개가 참 자는데 중요해. 그쵸? 베개가 바뀌면 잠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자,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이 올까?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 돌을 베개로 자고인데도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꿈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곤히 자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참 신기한 거였어요. 저 하늘에서 사다리가 땅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러한 아주 신기한 광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다리 끝을 이렇게 보니까 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다리 끝 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야곱은 지금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외롭고 두려운 그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어떤 누군가 와서 이런 약속을 해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힘이 되겠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자, 거기에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베델이라고 바꿨어요. 자,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자,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거기에 그 베들의 그 벳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라는 곳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특별히 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도망해야 되는 그 절박함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야곱에게는 그 베델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예은이가 안 읽었어.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예은이가 또 안 읽었어. 다시 한번. 자, 다시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더 이상 하면 예은이 미움받아요. 읽을게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기 이솔이라던가 우리 은주 정도 아니면 여기 은지 정도 나이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라고? 복권? 자,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신유나 예빈이 정도 우리 주희나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신겸이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져요? 친구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학원 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학교에서 살아갈 때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내 생각과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은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참 즐겁고 힘이 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공감해줄 한 명이라도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면 학교 다닐 맛 나고 학원에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친구가 아니라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아주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가장 힘들 때에 만나게 되었어요. 때로 여러분이 괴롭고 눈물 날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 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나라일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성경의 지식이 머리에 많아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 여기 손을 얹어 보세요. 저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경험해야 된다. 믿음은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경험해야 돼요. 야곱이 그동안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베델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운 곳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막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니라 여기 두려운 곳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번에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줬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막 환장하는 그 연예인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음이 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막 신유가 어쩔 줄 몰라 하나 봐.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막 다물어지지가 않고 막 엄마가 막 한 소리 하고씩 나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막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막 존경스러워서 그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운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돌을 세우고 이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마치 조금 이런 이러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 이거 저거 요거 다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딜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대부분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분일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한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새학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올 한 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그림, 여기 보면은 누가 나를 업고 가고 있어요. 누가 나를 업고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발자국을 보면은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였어요. 4개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나랑 같이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곁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 같아. 든든해. 그런데 되게 삶이 괴롭고 힘들다 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외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힘들 때, 너가 괴로웠을 때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 송은 새로운 겁니다. 자, 우리 악보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친구들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외로움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